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세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한 만큼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점이 좀 아쉽게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이 소망이 되겠죠. 디도서에 저 복된 소망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소망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간절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죽음도 다 초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죠. 그런 우리들이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삶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가르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교리만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의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요구사항에 따라 해줄 수도 없어요. 교회 환경에 따라 좀 다른 점이 있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모두가 공동체들이 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톱니바퀴가 잘 들어맞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물론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안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성경 공부 시간이나 따로 개인적인 부분이든 이런 교리의 말씀들을 가르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교리를 많이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교리만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들 통해서 보셔도 되고 그분들의 설교 내용들을 들으셔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에 그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물론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고 더 잘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책임에 따라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맡은 바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하는 거 잘하면 되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하는 것이 있으시면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일부러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신학교나 어떤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레포트를 쓸 때요, 어려운 그 과목을 먼저 하겠습니까? 쉬운 과목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 쉬운 것부터 다 해놓고 어려운 거 합니다. 왜 어려운 거 잡고 있으면 쉬운 것도 못 하게 되거든요. 하나의 이제 지혜로운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렵고 안 되는 거 막 질질 끌면서 왜 안 될까? 다른 것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할 수 있는 거 잘하시면 됩니다. 못하는 거 괜히 그것 가지고 나무랄 그럴 분들도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실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잘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저기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운 것, 또 아시는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이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 자신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균형 잡힌 삶이 무엇인지, 올바른 저울이 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11장 1절 말씀은 거짓된 저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성경의 신명기 25장에도 미리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기 집에다가 저울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스스로도 항상 공정한 그런 저울을, 무게를 달라고, 추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속이지 말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런 공동체 생활, 개인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이 저울에 대한 이야기를, 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나 시장에 가서 보면 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상꾼들이 무게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더 넣는다든가. 특히 이제 고물상 가서 보십시오. 박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제 갖다가 주워다가 이제 고물상에다 팔잖아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근데 고물상이나 또 좀 욕심이 생긴 분들은 그 박스에다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물을 뿌려서 무게를 담으면 더 나가거든요. 참 별거 아닌데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공정하지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알고 고물상에서 무게를 어떻게 달겠습니까? 예, 그걸 빼거든요. 다 뻔히 아는 거. 예. 걸어가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사람이 있듯이 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장사꾼들이 이렇게 속여요. 심지어는 저울을, 무게를 조작을 합니다. 주유소에서도 양을 조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울을 조작해서 속여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뭐 더 이야기하자면 축산, 뭐 돼지고기, 소고기 판매하는 데도 있잖아요. 수입산이 갑자기 둔갑을 해서 한국산으로 판매되는 거. 제가 그런 곳에서 한 달 일해봤는데 이거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니까 저를 막 뭐라고 죄인 취급하더라고요. 한 달 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속여서 팔더라고요. 수입산 갖다 줬는데 수입산 영어 문구를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한국산으로 바뀌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가까운 곳에서 속고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가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죠. 신하들도 부르고 왕비 첩들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려서 이제 그들이 이제 술을 마시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 성전에서 취해온 성전 기구들을 은그릇, 금그릇 다 있겠지 않겠습니까? 나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거기다 잔을 채워서 마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메네메네 우바르신이라고. 이것을 본 벨사살 왕이 굉장히 놀래서 이게 뭔가, 무슨 의미인가 막 방배했던 사람들을 막 신하들을 찾아서 이걸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 왕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을 준 지혜로운 명철한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가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답을 먼저 주기 전에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썼는지, 글씨를 썼는지를.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 것, 벨사살 왕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 역시도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주죠.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어보고 세어봤다는 이야기죠. 예.
대겔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아봤다. 세어보고 저울에까지 달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균형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바르신 메데 페르시아에게 당신의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로 망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도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울에 달아봤다라고 하는 것인데, 벨사사 왕도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마음의 상태와 그 행동이 올바르지 못했다. 왕으로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왕국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왕을 이제 세우게 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필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필사해서 왕 옆에다 두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균형 잡힌 통치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그것이 아니면 균형 잡히지 못해서 그 왕국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연대기를 보면 대부분이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특히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왕들이 많았고 남쪽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선한 왕이 있었죠.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상인들이 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말들을 달아보셔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그 추가 오늘 어떤 저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된 저울이다. 거짓되다. 잘못됐다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신앙생활은 거짓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바에 있어서 이렇게 진실하고 균형 잡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균형 잡히지 못할 때 거짓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와 정신이 균형적으로 자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수가, 비정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르듯이 영적 지식과 삶이 균형적으로 자라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미숙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 교리, 그리스도의 삶,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지식만 습득하고 예전에 설교한 것처럼 정답만 아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정상, 한쪽에 치우치는, 자, 저울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울을 왜 다는 거죠? 무게가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더 가도 안 되고 그 무게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균형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진지하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탐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에다가도 읽고 답하기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11기 하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히게 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갔으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헌금도 드리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영광을 돌리느냐, 드리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삶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드리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제 모세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가운데 떠나지 말래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통치자가 리더자가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지면 성도들 역시도 같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균형 잡힌 삶의 필수 요건이 바로 이 말씀을 읽은 것처럼 첫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는 거야.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는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여호수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고별설교할 때까지 주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듯이 또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이 몸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씀은 신자들을 치우치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있으면 치우친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 이제 배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뭐 어떤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으면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 도와주신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올바른 기도죠. 근데 반면에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없이 막 온천 이렇게 기도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역시 오늘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기 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거짓된 저울이 균형 잡히지 않은 저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저울추는 죄이고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또 거룩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영적 지식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알죠. 그런데 삶이 거룩하지 않고 생각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말도 거룩하지 않은데 그것이 어찌 거룩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혹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뭘 가끔가다 화나면 갈 수도 있는데 거룩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욕설로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균형 잡힌 그런 거룩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탐색하고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배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걸까요? 뜻대로 살려고 그런 사람,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일까?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이것을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배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자, 이게 포인트예요. 학생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 주님은 여기에서 공부하는 주체가 학생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은 일꾼은 무식하다고 하죠.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직장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랬는데도 몰라. 그럼 뭐 하라고? 무식하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가르쳐줬는데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움을 제대로 못 배우고 있는 거죠.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꾼이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배우겠습니까? 나 이거 배웠어. 그래서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일꾼이 공부하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능숙하게 정말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받고 내가 정한 시간만 그러면 안 돼. 더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근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데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욕을 얻어먹어요.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더 익숙하고 능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배운 지식이야말로 산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엇 때문에 배웁니까?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 많은 지식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자랑하거든요. 뽐내거든요. 너 이것도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지혜롭지 못하는 거죠. 더 지혜로운 방법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성경 학교를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되고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성경 공부와 진리를 반영하는 우리의 삶 사이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식만 채우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교회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그 목회자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이루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이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뭐 답변을 하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올바르다고. 그게 교회를 나갈 조건이냐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만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 어쨌다고요, 그것이. 사랑이 뭐냐냐, 거룩이 뭐냐냐. 하나님 안에서 뭐고 이것도 저것도 뭐 다 똑같은 거지. 어떨 때는 거룩이 먼저고 어떨 때는 사랑이 먼저일 수도 있는 거죠. 균형이 잡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트집 잡고 나가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항상 레파토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게 틀린 것 같습니까?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없는가. 나가면 항상
뒷담화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24절.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저는 우리 진리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런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기를 속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부전에 찾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서 보시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두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첫 번째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 인정받은 자로. 그래서 이 목표 때문에 읽으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탐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문답하기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일꾼이 해야 돼요. 난 일꾼 아니,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은 다 일꾼이 돼야 됩니다. 얘는 없어요. 나 일 안 할래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훌륭한 유능한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목사가 얼마나 넘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됐으니 다른 교회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자기가 집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다 자기 아래 묶어놓고 얼마나 제한된 삶을 살게 합니까? 난 이제 아는 것이 난 목사가 됐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유능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일까?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어떤 이런 학술이나 어떤 교단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아멘. 끝부분만 보세요. 모든 지식, 선함 이런 걸 얘기했어요. 확신 가운데 생겼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를 훈계하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가르쳐주고 밀어주고 훈계하고 보듬어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형제들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성경을 탐구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자식이 많이 있는 그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셋째가 뭔가 잘못해. 그러면 먼저 태어난 첫째가 뭔가 좀 배웠으니까 아니까 잘못한 그 셋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훈계하고 가르치겠죠. 그럼 그것을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자녀가 없는 곳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녀가 이렇게 많이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형제 자매가 잘못하면 훈계하고 꾸짖고 위로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라고 금방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훈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지치고 낙담할 때 아무도 돕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우리 가운데 잘못을 범하는 형제 자매들을 가만두고 있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도 꾸중을 하나님으로부터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돕는데 성경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돕기 위해서 자랑하고 깔고 뭉개는 차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성장한 분도 있고 서로가 또 연약하다고 해서 또 이제 훌륭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돕고 훈계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식은 잘못된 추구,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 길지만 또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내가 만일 그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 이것을 이날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너로 하여금 진실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알겠느냐. 아멘. 여기서 두 가지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를 신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부는 잘못된 공부죠.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지식만 자란다고 한다면 우쭐대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 성경을 구약에서 이렇게 해서 자,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아들이 죽었어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가슴이 어떻습니까?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불신이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 이 말씀에 의한 뜨거움.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을 이렇게 신뢰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이제 알게 됐죠. 근데 보낸 사람들에게 답변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누가 물어봤어.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 갑시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죄송하니. 물론 다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물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은 항상 제한되어져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항상 레퍼토리가 그렇거든요. 그런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전에 그 예화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 구로 진리침례교회 김영규 목사님이 스페인에서 유학을 할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도 잘 전하고 있는데
가톨릭 신부였대요. 근데 그것을 막 뭐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하나 성경대로 답변을 다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놓고 이 사람 신부 때려치고 목사가 돼서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짤막한 이야기지만 보세요. 답변을 제대로 해주니까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바른 지식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목적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탐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경 보고 주님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풍성한 것만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갈 길이 바쁩니다. 네,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지적 쾌락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잘못된 사람을, 위선자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 기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만 있으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경 안에서 다 답을 얻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주님의 것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것이 있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흠잡을 수 없겠죠. 그 사람이 완전하게 이룬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여전히 막 조급해. 내가 육신적인 그런 삶을 아직도 끊지 못해. 어떤 지혜가 없어. 그럼 오늘 본문 잠언 11장 1절처럼 그 추는 저울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가증하고 잘못된 그런 저울과 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막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조급해요. 다혈질이죠. 때로는 막 육신적인 것을 막 신뢰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움도 짧은 사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식한 사람으로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오래 참는 인내도 배워, 온유함도 배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 배워, 누구보다 이렇게 부족했던 사람이 또 누구보다 지혜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우리 있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놀라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시작.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고, 아멘. 보세요. 과거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자기들보다 어때요? 지혜롭잖아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다 할 수가 있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고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우리 노동 현장을 한번 보세요. 막노동하는 현장에 기공이 있고 데모더가 있다.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조수가 있어요. 항상 기술자는 무엇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죠.
그 연장 그러면 한 번 쓰고 버립니까? 갈고 닦죠. 항상 깨끗하게 닦아놓고. 왜? 그 다음에 또 쓰려고. 유능한 일꾼은요, 도구가 있는 거예요. 도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일꾼이십니까? 왜 일꾼 아니신가 보죠? 일꾼들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저 여러분은 도구가 있으시냐 이 말이죠. 성경이 도구, 유능한 일꾼은 도구가 있는 거예요. 손에 길들여진 좋은 연장이 있게 말입니다. 제가 여기 청년 때 알바를 했는데 노가다, 죄송합니다, 막노동에 이 조수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사모래를 개서 막 5층, 6층서부터 막 올리고 내리고 그러다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때요, 제가 한번 봤어요. 기술자 연장을요 만들어요. 자기 편하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불편하고 있으면 또 망치로 때려서 잘 만들어서 연장을 쓰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기술자구나. 근데 연장 없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참 기술자는 다르더라고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장을 다 잘 다스리는 그런 기술자, 훌륭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연장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연장이 잘 갈게 되어져서 빛이 나는 거예요. 잘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네 번째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르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잠언 1장 7절 보십시오. 잠언 1장 7절. 이 부분을 좀 오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 말씀, 그래, 진리야.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자,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시작. 그러면 지식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이게 안 되는 경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영적 지식을 얻은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행동을 달아보시네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행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 이 진리야,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행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행동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건데, 저 여러분이 단지 믿음만을 자랑하고 영적 지식만을 자랑한다고 한다면 함량 미달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도 판매하려면 정량이 팔아야 되잖아요. 정량대로 안 팔면 법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이 있고 합금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전당포에 가면 이렇게 보고서 특수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무게를 달아보면 돼요. 무게를 달아보면 이게 순금인지 합금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달아본다고요? 그 무게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행동이라고요. 행위. 자, 그런 행위가 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주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행동이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자, 이렇게 여러분 머리 지능을 뭐라 그래요? IQ. 감성을 EQ. 그러면 영적인 이런 부분을 뭐라 그래요? 영Q. 영적 IQ인가요? 영적 IQ. 여러분, 영적 IQ가 우리 흔히 좀 멍청하다 그러면 어떤 짐승을, 날아다니는 어떤 짐승을 이야기하죠? 새대가리? 참새만 그렇게 멍청한가요? 예? 영적 IQ가 이렇게 낮은 사람은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식의 시작이 없는 거잖아요. 중간도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과 끝이 있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행동이 그렇게 안 되면 행동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로 육신의 행위들이 다 타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성경의 그 말씀에 대한 무엇이 생겨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 2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욥기서 28장 28절 시편 전에 있어요. 시편 전에 욥기 28장 28절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 그럼 보세요. 주를 두려워한다면 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면 떠나야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두려워하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혼날 짓을 하겠죠. 우리에게 악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해야죠. 악을 미워해야 증오해야죠. 근데 맞장구 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은 나의 악이든 다른 사람의 악이든 사회의 악이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악, 이 잘못된 것을 그냥 관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이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철저히 미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시작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시작이. 여섯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탐구하는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은혜 안에서 자라라. 여러분, 성장이 없는 지식은 거짓된 뭐라고요? 저울 거짓된 추예요. 성장이 없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적 성장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쉽게 잘 속아요. 그냥 넘어가죠.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이들이요? 어려서, 잘하지 못해서예요. 잘하지 못해서. 가르쳐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잘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10년이고 20년이고 나왔는데도 잘하지 못해서 매 사고만 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사건건 반대를 하고 좋은 일도 안 된다 그러고 예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러고 아니요 해야 되는 예 그러고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지식 안에서 자라나 성장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하지 못한 사람은 돌봐줘야 되잖아요. 늘 돌봐줘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강조하고 있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하라고요. 자라라고.
어린아이에게 바라는 것은 무럭무럭 어떻게 되길 바라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는 우리 강아지 새끼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어렸을 때 너는 이만큼 자라지 말고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돼, 안 돼요? 귀여워서 이쁘긴 한데 그 강아지도 자라나야죠. 먹고 이쁜 상태로 그대로 있으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조금 점점 자라면서도 막 5살 때, 6살 되면은 그때가 어떤 때예요? 미울 때. 반항기가 많죠? 네. 더 자라야 되겠죠. 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부의 목적은 영적 성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고 해도 못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어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어. 어른이 됐는데도 놀고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을 먹겠죠. 이놈이 다 큰 놈이 그러냐고 욕하잖아요. 그럼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이름,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어린아이입니까? 성장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아직 어려서 일 못하고 있습니까? 부끄럽네요. 지금 백수건달로 놀고 있는 분도 들어보세요. 우리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장이 없는 지식은, 성경 공부는 바르게 안 된 거예요. 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지식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잘하기를. 자, 옆 사람 보고 잘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잘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균형 잡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뭐 두세 장은 더 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서 11장 1절에서는요 거짓된 저울은 죽게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상거래 간에도 그런 문제인데 균형 잡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